지난번에 저한테 강냉이 받으셨던 분 아니신가요? 아니셨어요? 아, 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네. 어느 노 부부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길을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탁 보는데 거기 보니까는 100m 밖에서 불러서 대답이 없으면 늙기 시작하는 거고 50m 떨어져서도 그러면 이미 늙은 거다, 이런 정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인하고 거리를 떨어져 가지고 100m가 됐을 때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물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대답이 없어요.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여보야가 이제 늙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50m 밖까지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아이,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10m까지 다시 거리를 좁히고 재차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이게 웬일입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너무나 서글퍼진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집에 왔습니다. 부인은 집에 오자마자 저녁 식사 그냥 준비로 분주한 것을 보고 너무 측은해져서 옆에 다가서서 다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봉 오늘 저녁이 뭐야? 그러자 부인이 그때서야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인간아, 수제비라고 몇 번 말했어. 좀 생각해 웃으실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먼저 돌아본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돌아봤을 때 좌계감이 든다고 하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기는 측은 상대방 측의 신보다 자신들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바벨론 신들이 혹시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어요. 사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드는 생각, 이건 누구 죄 때문일까? 책임을 돌릴 사람을 찾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손까지 보응하리라. 아, 그러니까 이건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잘못하니까 집이 이 모양이지 를 넘어서 이건 조상 때문이야.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없어 할 때 에스겔은 18장 2절 3절에서 말씀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진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함이 어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겔은 이것이 집단의 죄, 조상의 죄가 아니라 바로 개인의 책임, 바로 나의 책임에 대해서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선포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부터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기에 더 크게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점점 끝도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사야는 40장 1절에서 다시 선포했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버린 자식이 아니라 지금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에 있을지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백성을 귀환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우린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1917년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정 러시아의 부패는 극에 달했었죠. 거기에 항거하고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한 체계, 공산주의 체계를 세우겠다 봉기했습니다. 그들이 내놓았던 표어는 모든 백성이 동등하게 잘 사는 낙원.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그럴싸했습니다. 70년대까지, 아니 80년대까지 이념의 대결이 심했던 세계였을 정도로 뭐라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더 낫다 못하다 이야기하기엔 팽팽했어요. 하지만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 지도자들은 백성을 착취했고 자신들은 지배계급이 되었고 양같은 백성은 헐벗었습니다. 결국 70년 지나고 80년대 공산주의는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선한 왕이 누구인지 세상의 판단력만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이후 24절에서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참 저도 송연해져요. 왜냐? 궁정에서 좋은 장관이나 왕이 신임하는 참모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성경의 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의 종, 아니면 저를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종놈은 아닙니다. 그러니 참 이 말씀이 쉽진 않아요. 그리고 내 종 다윗이라는 그 어구는 다윗 가문에서 나올 나의 종이라는 뜻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도 하고, 또 누구는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정리가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막상 어려움에 닥친 사람, 막상 힘든 사연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본문의 삶의 자리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타국에서 고난을 겪고 희망이 없이 참담하게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처지는 한 해가 저무는 이 시점사는 우리에게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겸손하게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갈수록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위험 수위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원망과 왜 자신만 손해보냐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조금만 뭐해도 난리가 납니다. 우울증 환자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가 하루에 40명 이상씩 속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힐링이라고 하는데 자기 문제를 덮고 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자기의 문제 더 이상 생각 안 할 때까지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해결의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의 문제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찾는 자에게, 그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회복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을 가리켜 선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거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쁜 일이 아직도 남았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왕, 선한 왕이 오실 때 회개함으로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유는 남이 아니라 조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조상의 죄, 아비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너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을 맞으려면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죄의 자리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대다수의 죄악입니다. 근자의 가장 대표적인 것 명성교회입니다. 왜 큰 교회들은 좋은 교회로 남지 않고 하나같이 나쁜 전례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했습니다. 큰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없다. 변명입니다. 세상의 이치, 경영의 이치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는 십자가는 큰 십자가도 없고 작은 십자가도 없습니다. 큰 십자가 타령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이 겉도는 신앙에서 침바른 입술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런 자가 한국을 대표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도 크게 돈 벌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크게 명예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겸손하게 침바르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누구에게도 멸시받지 않고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끝이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의 비밀을 믿기는 어려울지라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자예요. 그 교회 신자들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존경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아도 그것이 구원이고 축복일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 교회만입니까? 아닙니다. 온 나라의 신자들이 큰 교회를 찾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줄어든 것 같은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유는 단 하나,
전부 큰 괴로 찾아갔어요. 아니라고 변명하는 자들도 최소한 재정적으로 자기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 사이즈의 교회를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이미 안정되어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두 주인 섬기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거짓말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선한 왕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맞아주실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거리였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는가? 하는 질문은 생각에 꼬리를 물게 할 뿐입니다. 큰 십자가에서는 이런 걱정도 없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나라를 먹고 마시고 즐기기 때문에 축복받았고 행복하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어떤 경우라도 생각과 걱정과 계획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10시간 하기보다 그 중에 단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선한 왕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언제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백성을 다시 나의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선한 왕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감사할 터인데 선한 왕께서는 오셔서 백성을 치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선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시고 그 양의 처지를 살펴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그것들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산 위와 시내가에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게 좋은 물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들이고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찌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목자는 자신의 양 떼를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평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23절 내려가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에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일들만 우리는 할 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대림절입니다. 그 예수님 기억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